참 사람의 마음은 참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죄를 보면 그래. 한 영혼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며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 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도 별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그 사람의 얼굴이 비춰지면 마음이 막 아파와요. 제 마음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저는 정말 빈 껍데기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릴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실까, 참아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아침에 하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호흡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그 사정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육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하나님 다 알아요. 양의 우리, 양의 문. 저번 시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온 사건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 맹인은 눈을 뜨고 싶다든지 누구에게 눈을 좀 눈 좀 뜨게 해달라든지 어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날 때부터 맹인 앞에 주님이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짐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 가는 길에 수치와 모멸과 그 멸시를 다 받고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눈이 밝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바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맹인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진 그 맹인이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그 말을 듣고 그리 안에도 거린으로 살면서 쪽팔리고 쓰레기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 걸어가기까지 어떻게 순종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맹인은요, 차라리 눈이 안 떠졌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니, 눈을 뜨자마자 뭔 일이 생깁니까? 그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너 왜 눈 떴어? 하는 거예요. 아니, 눈 뜬 게 죄예요. 눈 뜨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해 줄 일인데, 맹인이 눈을 뜨는데 너 왜 안식일에 눈 떠갖고 왜 안식일을 범해? 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사회 전체는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사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요. 거기서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안식일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당하면 이웃과 부모와 형제와 그 사회에서 축출당한다 얘기했죠. 아무런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아무런 직업도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거나 나름대로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거린으로 살다가 그냥 눈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죽이니 살리니 출교를 시켜버리고 가장 기뻐해야 할 부모에게까지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합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간 곳이 아니죠. 쫓겨난 그를 맞이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세상에서는 쫓겨났지만 뭐 때문에? 눈 뜬 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영적인 눈이 뜨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분에 대해서 열렬히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벌이다가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예수 품 안에 안아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안아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들을 내가 눈을 뜨게 한다. 그런데 보인다고 하는 너희들은 맹인이 될 거야 라고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눈 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이에요. 1절부터 쭉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 맹인들, 눈은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 눈뜬 맹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양의 우리의 비유. 이 본문 너무너무 많이 아마 설교할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죠? 이게 오늘 본문에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목축을 하는 지역에서는요 저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냥 또 띄워놓으세요.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돌담을 싸가지고 우리를 만드는데 나가는 통로는 있는데 문이 없어요. 나가는 통로는 문이 없어요. 그 문은 누굽니까? 바로 목자나 문지기가 저기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의 우리에서 나가려면 반드시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넘어가야 돼요. 오직 나갈 수 있는 문은 저 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서 우리를 지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저 우리의 내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마을 사람들이 목축하는 마을 사람들의 수많은 양들이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로 이제 문지기가 자든지 또 목자가 자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각 목자들이 오죠. 그러면은 그 문을 지키고 있던 그 문지기가 양들에게 목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와서 누구야 자신의 양들을 부르면 섞여서 자고 있던 그 양들이 다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지 않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와요. 이게 양이 갖고 있는 신기한 능력이에요. 어떤 걸 듣는 거.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양의 특징을 잠깐 얘기하면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잘 못해요. 분별을 하지 못해요. 잘 분별력이 흐려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져서 일으켜 목자가 세워주면 잘 오래 버티지 못해요. 잘 뒤뚱뒤뚱하면서 잘 서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이 배가 고파서 좀 큰 어미 양한테 가서 젖을 좀 짜려고 하면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자기 먹을 걸 찾느라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있잖아요. 방어 능력 하나도 없어요. 파리가 콧구멍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알을 낳으면요. 목자가 와가지고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알을 까고 병들어요. 목자가 그것을 제거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양이 염소나 돼지가 죽을 때 되면요. 아주 발악을 합니다. 발버둥을 쳐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개 잡는 거, 돼지 잡는 거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그걸 실제로 잡았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과거에는 했었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온 동네 다 들립니다. 뭔 소리가 뭔 소리고 아이들 다 나가요. 다 봐요. 아이들은 가보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봐요.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살려고 돼지도 살려고 염소도 살려요. 그런데 이 양은 죽을 때요 온순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양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이로다. 양은요 털을 깎아도 한 말도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자기 몸에 칼을 댔는데도 한 말도 안 해요. 양들은 그렇게 죽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밖에서 들어갔거늘 이와 같게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나 가고 싶지 않아. 난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손을 움켜잡고 다리를 꼬고 죽을 때 발악을 하지 않아요. 돼지처럼 염소처럼 오른편에 앉아있는 양처럼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건강에 오래오래 살다가 주님 앞에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양 우리의 여러 지금 양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의 우리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양 우리를 교회? 아니 천국? 왜?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요. 그 동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이것을 실험해 봤어요. 이
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그 소리를 흉내내서 실제 그 양을 불러봐요. 그런데 양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미동도 없어요. 주인의 음성, 주인이 와서 부를 때만 음해하고 쫙 따라옵니다. 그 주인만 따라가지 다른 양들은 그대로 있어요. 양이 우리의 많은 양들이 모여있는데 저 양은 그 양 우리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양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저 양의 우리는요 오늘 1절에 보면 뭐 한다라고 나옵니까? 절도와 강도가 뛰어넘어서 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여 양무리 안에 저 양을 낚아채려고 하는 이익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도 강도들이 저 양을 낚아채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저게 약 3m 정도 돼요. 양은 저걸 못 뛰어넘어가요. 그런데 이익대는 뛰어넘어요. 강도 절도는 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 양 우리 안에 양들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절도 강도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양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저 양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눈뜬 그 맹인이 있던 곳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출교당했던 그곳. 날 때부터 맹인이 함께 섞여서 살았던 그 우리. 그것이 유대교, 유대의 사회, 이스라엘, 전체 세상, 제약된 세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전체 이스라엘 그 안에, 전체 우리 세상 사람들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이 수많은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세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양이, 주님의 양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가, 우리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유대교, 이 당시 성경 안에서는 유대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유대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잖아요.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있습니까? 명절날, 초막절날 성전에다가 물을 갖다 붓잖아요. 그리고 초막절날 성전에다가 촛불을 화려하게 켜잖아요. 거리에다가 가로등처럼 화려하게 켜서 거기서 그 아래에서 춤을 춥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갖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뭘 한다고 해서 뭔가 했다라는 그런 느낌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유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나? 내가 아직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전도도 아직 못하고 봉사하지 못해서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아직 어리거나. 그런데 수십 년이 흘렀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흘러도 전혀 열매가 없다. 그럴 때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확증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양인지 염소인지 내 믿음을 확증해봐라. 양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양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 하나 또 하나 있어요. 귀소공유. 가다가 가요. 가긴 가는데 반드시 그 길로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와요. 양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양이면 잘못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내 밥벌이
나오고 각기 제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결국 그가 돌아와요. 그게 양이에요.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이 연약한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이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갈 때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까 우리 이게 말씀에도 읽었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쉴만한 물가가 항상 좋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협곡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전력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양은 발만 살짝 잘못 디뎌도 전력으로 떨어져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원망이 쏟아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초신자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성숙하게 되면 이것은 목자의 구원의 지팡이고 구원의 막대기를 경험하는 은혜의 골짜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골짜기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꽃길만 걷기를 원하십니까? 황금길만 걷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목자의 구원의 지팡이, 막대기 경험 못해요. 거듭남 경험 못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나중에 발악하고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듯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옆에 서는 그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앞에 설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지기가 또 나와요. 문지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목자가 오기 전에 지키는 문지기. 문지기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세례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가. 그런데 오늘날 문지기는 누굽니까? 오늘날 문지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에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분,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끄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올라가신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양이지만 동시에 누굽니까? 문지기예요. 네. 그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이 교회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양인과 동시에 그분의 문지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문지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문지기가 누구를 소개합니까? 목자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목자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문지기라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벌려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그리고 누가 나오죠? 절도요 강도가 나와요. 절도의 강도. 이 절도의 강도는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말씀 안에서 받아버립니다. 그 말씀 안에서 율법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겁박하면서
자기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폭력까지 사용합니다. 누구처럼? 간음한 여인을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날때부터 이 맹인된 자를 출교시켰던 것처럼 뭘 써버릴까? 율법이란 무기로 폭력을 행사해버려요. 율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피차 사랑이 및 왜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율법 몰라도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면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이것대로 왜 행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어찌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 정죄합니다. 그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도 다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저래 나쁜 짓을 해갖고 저렇게, 아니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아까 생각들, 음란, 사기, 분노, 하나님이 붙들지 않아요. 가끔 나오잖아. 우리 속에서 가끔 나와요. 터져 나와요. 그것은 뭡니까? 왜 터져 나옵니까? 너가 그런 존재야.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임을 알려고 하나님은 가끔 나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은 오직 그 문을 통과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님에게만 예수 양문을 통과한 자에게만 구원이 갑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뭘 중수한 줄 아세요? 첫 번째 뭘 건축한 줄 아세요? 양문을 건축합니다. 뭔 문요? 양문,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 그 성벽에, 그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마다 뭐가 돼 있냐면요, 자물쇠와 문빗장, 자물쇠와 빗장이 다 걸어져 있어요. 다 잠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양문만 자물쇠와 빗장이 없어요. 유일하게 양문만, 양의 문만, 양이 들어가는 문만 자물쇠와 빗장이 잠겨져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찾아갑니다. 종교다운주의로 인해서 여기도 구원이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오늘 목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 때 가면 모든 잡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믿었다가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양우리에 있지만, 양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절도요, 강도들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마치 자기 양처럼, 하나님의 양인데 자기 양처럼 힘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 건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겁박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겁박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두들러 보세요. 고생만 해요, 고생만. 그 광야만 길어져요. 광야 생활만 더 길어져요. 일주일이면 10일이면 갈 그 거리가 40년 동안 길어져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문은 오직 하나예요.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문 하나, 그 하나님을 닫아버려요. 문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 뚫려있는 거, 위에 창문, 위 창문 하나. 구원의 문, 하늘의 문,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40년 그 광야 생활 때, 출애굽 때 그 광야 때의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 오직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재 앞에 서는 그날에 그 문은 오직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들어가고 싶은 그들도 막아버리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면, 새끼들아, 사탄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들, 사탄과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불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같이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다는 거.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좋아하는 말을, 그들에게 유익되는 말을 해줘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왕들에게 좋은 예언만 해요. 그런데 나쁜 예언을 하는 그들은 맨날 고난받아요. 고통당해요. 감옥 생활해요. 가다버려요. 바른 소리를 외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양의 문은 좁아요. 좁잖아요. 좁아요. 큰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은, 의의 길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요. 협곡한 좁은 길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고 업고 가고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